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죠. 그때는 문제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욥도 그런 상황에 처해서 철저하게 고독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이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지낼 때입니다. 욥에게 행복했던 시간은 다 지나갔고요. 경험하는 현실은 개인적인 몰락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었습니다. 지금 욥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신앙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모두 편히 잠을 자는 한밤중에도 편히 자지 못하고 뼈마디가 쑤셔 뒤척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센 씨름 선수처럼 자신을 잡아 채서 번쩍 들어 진흙탕에 던져버리셔서 자신은 티끌이나 잿더미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라도 안다면 당장이라도 수긍이라도 할 텐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욥은 답변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오히려 욥을 더 잔혹하게 다루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바람으로 들어올리시고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시니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얼굴과 공격을 피해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울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그를 도왔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도 자신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과 자비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욥이 바랬던 복은 화가 되어서 돌아왔고 욥이 희망했던 광명은 흑암이 되어서 좌절하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절망하고 있어요. 그는 몸이 아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철저히 소외되고 광야의 이리와 타조와 같은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탄식과 한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땐 정말 행복하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숨어버렸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도대체 응답이 없으신지, 왜 잠잠히 침묵하시는지, 왜 더 이상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지 않는지 답답하죠. 그래서 나를 버렸나 보다, 잊으셨나 보다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때보다 더 고통의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을 밟으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목적지는 바로
맑은 시냇가요 푸른 초장이지만 가는 길의 과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광야의 거칠고 메마른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느껴질 때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40년이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그 인생의 중요한 시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알려 하심이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어서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지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야 시간에 고독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만나를 통해 너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내리는 양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는 일주일치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분 1년치가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만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은혜, 적절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필요한 만큼씩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테스트해야 될 가장 최적의 장소가 광야요 고독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광야의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쓴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광야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리길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게 되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헛된 추구와 목표를 쫓아 살았던 자신의 욕망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욥이 결국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지요. 42장 5절에 가면 그제서야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헛된 추구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욥처럼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목소리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가 아니어도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로 만나러 살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참되고 복되게 살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